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집에 가신 일이 있었습니다. 성지순례 갔다가 가나에 갔어요. 그랬더니 집집마다 포도주를 파는데 어느 집이 진짜 예수님이 가셨던 집인가 할 정도로 모르겠어요. 마치 뭐 같으냐면 안흥에 가면 뭐가 유명하죠? 찐빵. 근데 찐빵집이 하나예요, 여럿이에요? 여럿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집이 원조인지 몰라. 그것처럼 그냥 가나에 가서 포도주를 한 병을 사긴 기념으로 샀지만 아마 그 당시 예수님이 가셨던 집은 아니리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이 혼인잔치집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구체적으로 누구의 집이라고 적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는 아마 자매관계 내지는 친척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의 하인들을 오라 마라 할 수 있고 시키는 대로 하라 이렇게 시킨 거 보면 손님으로 와서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마리아하고 자매관계 내지는 사촌 아니면 집안 이런 관계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잔치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손님 같으면 모르겠죠. 그냥 먹고 가면 되니까.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는 것을 아시고서는 걱정이 돼서 아들 예수님을 부른 거예요. 예수님을 불러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예하면 되는데 포도주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뭐라고 할 수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 여러분 성경 읽을 때는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한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을 행할 것을 아시고 말씀한 거예요?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말한 거예요? 뭔가 아시고서는 이제 마리아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은 예사 아기가 아니다. 동정녀 마리아 통해서 태어난다는 것을 천사가 알려줬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뱃속에 태어났지만 자기가 남자와 관계없이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아는 전제하에서 예수님에게 말씀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또 이렇게 보면서 사실인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잔치집 하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어떠한 말을 하든지 그대로 너희는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대로 순종하라. 그러니까 말 같지 않은 말 해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든지 순종하라는 것은 너희들의 상식에 벗어난 말을 할지라도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 그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얼마 후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빈 항아리에 거기는 뭐가 떨어진 항아리죠? 포도주가 떨어진 항아리에 포도주를 넣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느닷없이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물을 채우라고.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하인들이 즉시 순종해서
빈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채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요, 지금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물 채우려면 수돗물 틀어놓고 호스 딱 대면 쉽잖아. 근데 그 당시에는 각 집마다 우물이 없어요. 우물, 공동 우물에 가서, 그 공동 우물도 그렇게 가까운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공동 우물에 가서 물을 떠다가 채워야 되는데 이 항아리가 또 작은 게 아니에요. 제가 가서 봤더니 아이들이 항아리 안을 들여다보기에는 높아. 그러니까 아이들 머리 정도는 돼. 그러니까 무슨 발꿈치를 들고 거기다가 돌을 올려놔야 안을 들여다볼 수 있을 정도가 되고, 우리같이 어른들은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다가 두세 통 두는 물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또 하나가 아니라 몇 개? 6개 항아리를 채워야 되니까 하인들은 어떻게 보면 뺑뺑이 돌아야 돼. 물을 불이 나게 떠와야 돼. 물을 떠다가 여기 단 데다 저장한 데가 없으니까 물을 그 즉시 막 하인들이 날라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날라오면서 불평불만할 수 있죠.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물을 채우라는 거야? 물 갖다 줄라 그래나? 물 갖다 주면 욕 되게 먹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뭘 먼저 말씀을 세게 박았어요? 예수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무슨 말을 하든지 순종 안 할 만한 상황이에요. 순종 안 하고 불순종할 만한 상황이지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 항아리 6개 가득 채웁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또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두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했습니다. 자, 하인들이 순종하는 것을 지켜보신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 책임자인 마스터에게 이것을 갖다 주라고 명해요.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포도주를 갖다 줘야지 물을 갖다 주면 우리 욕 바가지 먹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뭐라고 항의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대로 명령하십니다. 우리 그 말씀을 8절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그랬어요. 자, 이 연회장 마스터는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상황을 이해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어떤 잔치를 하는데 그 부페 회사에다가 맡겼어. 부페 회사에서 맡기면은 우리가 행사장에 약 200명 올 것 같으니까 200명분을 해주시오 그러잖아요. 그러면 부페 회사에서 200명분을 1층 교육관에다가 딱 세팅해가지고 깔아놓는단 말이에요. 혹시 또 모자랄지 모르니까 230명분을 가져와서 하시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그 연회장이 오긴 오는데 그 일꾼들이 오는데 대신 음식장만을 그 집에서 하는 거야. 그 집에서 해가지고 옛날에 여러분 시골에 잔치 있을 때 보면 아시죠? 시골 잔치집 보면은 그 뒷마당이나 이런 데다가 헛간에다가 과방을 차려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계속 나가는 거 봤잖아요. 그것처럼 집에서 우리 손님은 얼마 정도 올 거니까 몇 명분을 준비해요. 포도주도 준비하고 떡도 준비하고 다 준비해서 그것을 갖다가 연회장에게 맡기는 거야. 그러면은 연회장은 그것을 세팅하고 온 손님들한테 계속 대접하는 거야. 왜냐하면 주인은 그거 대접할 새가 없거든. 왜? 손님들 접대하고 손님들 만나서 얘기하고 같이 이런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맡기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집에서는 그러니까 연회장은 포도주가 떨어진다고 자기들 책임이 아니야. 그것을 준비하지 못한 이 집의 책임이지.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물을 불어서 물을 붓어 그것을 포도주처럼 갖다 주라 그러니까 하인들이 뭔가 이건 아니잖아요 할 수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그것을 떠다 줬더니 그게 떠다 주는 순간에
뭐로 변했어요?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포도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우리 주일학교 그 노래도 있잖아. 그 물이 변해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서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연회장 마스터는 새로 떠온 포도주를 맛을 보죠. 원래 주방장 맛을 다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포도주를 맛을 딱 이제 한 잔 딱 이거 떨어진 것 같은데 어서 이거 좀 저기 한 것들 현찮은 것들 갖다 놓지 않았을까 해서 염려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맛을 봤어요. 맛을 보니까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지만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 연회장 마스터는 이것이 물을 떠다 놓고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건 몰라요. 그냥 포도주를 어서 급히 급조해서 가져온 것으로 생각해. 근데 하인들은 알아요, 몰라요? 하인들은 자기들이 직접 물을 떠다가 물을 부었고 그 물을 예수님께서 떠다 주라 그러니까 아무 또 그냥 생각 없이 떠다 줬어. 그랬는데 포도주 맛이 이건 참 좋으네 이러니까 하인들 생각에는 연회장이 미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아니 우리는 물 갖다 붓고 물 갖다 줬는데 포도주 맛이 기가 막히다 그러는 거예요.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이르되. 그래서 신랑을 부른 거야. 신랑이 그 집 주인이거든. 그래서 신랑을 불러서 칭찬하는 거야. 어떻게 칭찬하냐면 연회장이 모든 잔치를 그 사람은 그게 전문가니까 불려가서 잔치를 많이 치러봤어. 여러 집 잔치를 치러봤는데 대체적으로 처음에는 음식도 잘 나오다가 나중에는 좀 현찮은 걸 거기다 통상적으로 보는 거야. 포도주도 마찬가지야. 처음에는 잘 나왔다가 나중에는 현찮은 거 나와. 왜? 사람이 취했을 때는 맛을 잘 분별을 못하니까 그럴 때 막 갖다 주는 거야. 마치 양주집에 가서 이렇게 사업가들이 술을 마셨는데 코가 삐뚤어지게 마시고 나서 더 가져와 그러니까는 물 타서 가져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처음 맛보다 나중 맛은 현찮은데 근데 이 집은 특별히 처음에 포도주도 좋은 걸 내놔서 맛있었지만 나중에 가져온 포도주는 더 맛있었다. 더 맛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랑을 칭찬했던 겁니다. 그 말씀을 10절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하고 칭찬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보려면 사복음서라는 얘기 들어봤죠? 사복음서는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 그래요. 예수님의 행적을 한 거예요. 근데 공관복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공관복음은 공동 관점이 같은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사복음서라면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관점이 같은 관점을 가지고 제자들이 행적을 기록했고 같은 방향으로. 근데 요한복음은 요한이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을 말씀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른 관점이 뭐냐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다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누구라?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셔.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 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그게 성육신하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래 모습은 뭐예요? 머리 치렁치렁하게 길고 샌들 신은 예수님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는 말씀으로 존재하셨어. 말씀으로 존재하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이제 마음에 묵상하면서 제가 해석하는 것을 들어야 이해가 돼요. 그래야만이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시대에 재해석해서 들을 수 있는 말씀이 뭐냐? 원래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은 다 비유로 말씀하셨죠. 무슨 가라지 비유, 씨 뿌리는 비유, 뭐 또 무슨 양의 비유, 다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듯이 이 사건도 우리에게 비유로 주는 사건 내용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뭐냐? 무엇을 하든지 처음보다는 나중이 더 좋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았더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겠어요.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을 사귀다 보면 처음에는 좋은 것 같은데 사귀면 사귈수록 나중에는 나를 배반하고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실망만 남기고 떠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처음에는 그래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말이 있는 거예요. 요즘 배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배반하고 떠나는 사람도 많잖아.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날 사랑할 것 같이 만나서 결혼했는데 나중에는 때리고 아니면은 뭐 돈도 월급도 안 갖다 주고 나중에는 헤어지자 그러고 그래서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좋았어. 이 사람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서 살았는데 나중에는 나를 버리고 상처만 주고 떠난 사람이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다는 사실. 아니면 친구일 수도 있어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는 상처를 주고 떠나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사귀다 보면 처음에는 별로인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국인 사람이 있어요. 뭐 같은 사람이냐면 부모 간에 상대방하고 이게 서로 친하고 잘 알아. 가문을 잘 알아. 그랬더니 우리 집에 딸한테 야, 너 선 좀 봐라. 아빠 친구인데 그 집 아들 괜찮아. 그랬더니 몇 번을 봤었어 옛날에도. 그랬더니 아유 마음에 안 들어. 방탄같이 생기지도 않았어. 뭐 그냥 현찮아. 나 그런 사람 난 별로 안 좋아. 내 취향이 아니야. 그래서 안 볼라 그래. 야 이놈아, 내가 그 친구 아버지랑 그 걔 아버지랑 날 잡아서 한번 선 보는데 네가 싫고 좋고는 선 보고 나서 결정해. 그러니까 해봐. 그랬더니 아유 나 그 사람 별 볼 일 없어. 나 싫어. 그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잖아. 부모가 보라 그랬는데 아유 난 그 사람 별로 나 몇 번 봤지만 마음에 안 들어요 했는데 근데도 아버지 체면 엄마 체면 생각해서 한번 보라 그래서 하도 못 이겼어. 그럼 보긴 보는데 나 차 한 잔 딱 마시고 나 그냥 딱 헤어질 거예요. 아버지 체면 세워드리고서 난 헤어질 거예요. 난 그 사람 반말 없어. 이게 속된 말로 그래 하여튼 만나봐. 그래서 만났어. 그리고 뭐 서로 틱틱거리면서 왜 보자 그랬어요? 그러면서 막 그래. 근데도 남자가 자존심 상하지 않고 그냥 끝까지 참으면서 인격적으로 대하고 이제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다 보니까 내가 틱틱거리는데도 이 사람 얼굴 뻘개지지도 않고 우락부락하지도 않고 화도 안 내고 이거 잘 참아 넘기네. 뭐 사람이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좀 더 물어볼까 했더니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진국이야. 그랬더니 원래 차 한 잔만 마시고 그냥 헤어지려고 했는데 그러면 밥 한 끼 먹어볼까? 그래서 밥을 먹었어. 그 밥 먹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의 그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아주 사람 정신이 돼 있어. 이 시대에 정말 정신 나간 애들하고는 달라. 그러니까 뭐 그래도 별 볼 일 없어서 내가 안 보려고 했다가 봤는데 한번 다음에 또 만나자 그래서 그러면 한 번만 더 만나볼까? 이러고서는 다음에 만났더니 감동 스토리를 얘기하는데 이 사람 얼굴 보고 반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정신 상태를 보고 홀딱 반했어. 그래가지고서는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고 만나다 보니까 그냥 결혼 꼴이 내가지고
진짜 그런 꼴이 나니까 너무 잘한 거야. 그때 엄마가 아빠가 보자를 때 안 봤으면 큰일 날 뻔한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별 볼 일 없지만 점점 갈수록 만나면 만날수록 진국이고 마지막까지 나를 끝까지 사랑하고 책임지는 이 사람이 진국이었더라.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옆에 바로 당신입니다. 한번 지적하세요. 바로 당신이 진국입니다. 또 인색한 분들은 얘기도 안 해줘. 옆에 사람이 진국이 아닌가 봐.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만나면 만날수록 좋은 사람이 돼야 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서도 마찬가지. 세 번째로 처음에 만났을 때도 별로였지만 역시 만날수록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돼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런 사람은 우리 교회에 한 분도 없길 축복합니다. 처음 만나는데 별 볼 일 없어. 근데 만나니까 역시나 혹시나 하고 만났더니 역시나야. 그런 분이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가나의 혼인잔치집처럼 처음에 나온 포도주도 괜찮았지만 나중에 나온 포도주는 더 좋았더라 한 것처럼 처음에 만나서도 좋고 만날수록 더 좋은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두 번째 제시했던 것보다 더 낫죠. 처음에 만났을 때 별 볼 일 없다가 만날수록 진국인 것도 좋지만 처음부터 아예 좋았고 만나면 만날수록 더 좋은 사람이 이 가나의 잔치집에 포도주를 내는 것처럼 연회장이 칭찬했잖아요. 처음에도 좋았는데 나중에는 더 좋았더라 해서 신랑을 칭찬한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처음에도 괜찮았어. 근데 만나면 만날수록 더 괜찮아.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 포도주 사건이 우리에게 그러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 괜찮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저도 그건 노력을 해요. 여러분 저도 나이를 이제 먹어가면서 제가 처음 왔을 때보다 더 좋아야 되잖아. 마지막 제가 은퇴할 때 더 좋아야 되잖아. 근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야. 처음엔 좋았는데 나중에 정말 쌍심 지키고 서로 미워하면서 헤어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는 이 가나의 포도주 사건처럼 처음에도 좋았지만 나중은 더 좋아지는 그런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최선을 다해 대접하다 보니까 모든 에너지가 다 바닥난 거예요. 고갈된 거예요. 고갈됐다. 자, 사람의 본능 중에는 잔머리를 굴리는 요령이 있어요. 왜 잔머리 굴릴까요? 열심히 하기는 싫은데 열심히 하는 것처럼은 보여야 돼. 그래 이중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잔머리 굴려. 잔머리. 그래서 요령을 펴. 근데 요령이란 말을 군대에서 많이 쓰더라고. 요령 피지 마 이 소리를 많이 해요. 군관들이. 자, 예를 들겠어요. 첫 번째로 군대에서 2등병, 1등병은 열심히 충성을 하는데 상병 정도 되면은 요령 필까 안 필까? 이제 상병 정도 되면 요령 피고 병장 되면 요령의 대가야. 그냥 대충 하면서 다 눈앞에 보이는 데다가 탁 감춰서 싹 해. 그러면 지도자가 알까요? 모를까요? 지도자는 알아요. 모든 것. 지도자는 아무나 지도자가 아니야. 모든 것들을 묵묵히 지켜보는 게 지도자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 한 가지 일을 오래 하다 보면 지쳐요, 안 지쳐요? 사람은 지쳐. 사람은 지치고 에너지가 고갈되기 때문에 잔머리를 굴리고 요령을 피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처음 들어왔을 때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그랬는데 이제 대리가 되고 과장 되고 나서부터는 요령을 피는 거야. 그러면 직장의 오너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처음에는 막 그냥 일을 마치려고 열심히 하다가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요령 피고 내일 하지 뭐. 덮어 접어 시간 돼서 갑시다. 이렇게 하고 그래. 그게 바로
에너지가 고갈됐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직장이나 어디나 에너지가 차고 넘치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를 공급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충성봉사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에너지가 고갈되고 저는 봉사 못해요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 그 이해는 돼. 지쳤거든. 내가 지쳤어요. 저는 이제 쉬고 싶어요. 다 이해가 돼. 왜 이해가 되냐면 저 사람은 에너지가 고갈됐구나. 그래서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힘이 없구나 라고 이해는 가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듯이 에너지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너지가 떨어지면 즉시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채워야 된다. 자, 그러면 그 방법으로 세 번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인들이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에너지를 충전시켰다는 거예요. 에너지를 다시 채웠다는 거예요. 포도주라는 에너지가 다 떨어졌는데 거기에 에너지를 다시 채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로 돌 항아리는 뭘 상징할까요? 사람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항아리는 사람의 마음 창고를 상징하고 있어요. 빈 항아리는 뭘 상징해요? 빈 마음을 상징해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차야 돼요. 지식으로 차든지 상식으로 차든지 경험으로 차든지 뭔가를 마음에 채워야 에너지가 발산돼요. 우리 마음에 채우는 것은 정신적인 것들을 채우죠. 영적인 것을 채워요. 우리 배에는 뭘 채워요? 육적인 것을 채워요. 그래서 여러분 밥을 먹고, 옛날에 제가 70년대만 해도 시골에는 그저 모내기하고 직접 손으로 꽂았어. 모내기 일을 가면 하루에 밥을 몇 번 먹는지 아세요? 자, 아침 먹고 가서 일하다가 10시쯤에 새참이라래. 새참. 날아가는 새참 아니고 하여튼 사이에 참을 먹는다래. 10시에 먹어. 그랬다가 또 2시간 일하고 나서 12시에 점심을 먹어. 점심 먹고 나서 1시까지 쉬었다가 또 열심히 일하고 나서 2시간 지나면 3시에서 4시 사이에 점심과 저녁 또 새참을 또 먹어. 그거 먹고 저녁 때 또 먹어. 그리고 집에 가서 또 먹어. 간식까지 먹어. 근데 그렇게 먹는 건 뭐죠? 에너지를 채워야만이 계속해서 모내기를 할 수 있고 뭘 할 수가 있는 거야. 에너지를 채우지 않으면 지쳐가지고 못해. 그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요, 에너지를 채워야 되는 거야. 채우지 않으면 지쳐서 더 이상 못해요. 저는 내년에 못해요.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 문제는 뭐냐면 에너지를 고갈된 게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를 채우지 않은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채우지 않은 거. 요즘 스마트폰 충전이 다 배터리가 다 나갔어. 그러면 새 거 사야 돼? 충전시켜야 돼? 돈 많은 사람은 새 거 사겠지.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충전시켜. 에너지를 충전시키면 또다시 이상이 없이 쓰잖아. 그러니까 에너지가 충전이 배터리가 다 나갔다고 더 이상 이걸 안 쓰겠다 그러면 문제 있는 사람이야. 그걸 충전시키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충전을 안 시키는 게 문제잖아.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에너지가 고갈되는 것은 이해가 돼. 근데 에너지를 충전시키지 않는 게 문제잖아. 충전시키지 않고 나는 에너지가 떨어져서 난 지쳤다, 나는 못한다, 그래서 모태 신자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는 에너지 저장 창고라고 할 수 있는데 에너지가 가득 차야 의욕이 넘치는 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창고에 에너지가 떨어지면 의욕 상실증에 걸린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기 싫고 현실 도피하게 되고 허전한 마음 교회에서 채울 생각하지 않고 산에 가서 채울라 그래요. 바다 가서 채울라 그래. 어디 다른데 어디 유흥지 가서 채울라 그래. 그래서 어디 갔어. 그래서 당신 왜 교회 안 왔어? 어디 갔어? 했더니 나 바람 쐬러 갔대.
여러분 바람을 채우면요, 그거는 헛것이야. 바람을 채운 것 가지고는요 에너지가 안 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밖에 나가서 자기 에너지를 충족시키려고 하는데 그거 다 헛것을 충족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돌 항아리에 채운 물. 채운 물이 뭐냐? 여러분 뭐일 것 같아요? 돌 항아리에 채운 물이 뭐예요? 뭘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은 자신 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신 물로 했어요. 물로 씻음 받으라. 그것은 뭐예요? 말씀으로 씻음 받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그 의미를 해석을 잘 해야 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고 그 말씀이 바로 물이에요. 그 말씀이 물이라는 것은 죄를 씻으러 오신 거야. 여러분 씻는 것은 물로 다 씻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죄는 말씀으로 씻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물로 오셨다고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성의 여인한테 네가 나를 알았다면 생수를 원했을 것이다 한 것이 바로 생수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빈 항아리에 에너지가 고갈된데 거기다 뭘 채워야 되는 거예요? 물을 가득 채웠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가득 채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가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돌 항아리와 같은 인간의 마음의 항아리에 쏟아 부으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의 빈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왜 왔어요? 말씀 채우러 온 거예요. 그동안 배터리가 충전이 다 나간 거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악과 죄악과 싸우면서 승리하도록 말씀을 채우러 온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에너지고 말씀이 무게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물은 예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말씀 안에서 능력해야 돼요. 말씀을 떠난 능력 사이비들이 하잖아. 이단들이 하잖아. 그래서 이단들은 막 쓰러뜨리고 이단들은 막 뭐 병 고쳤다 그러고 막 그러지만 다 그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나가는 것은 말씀 안에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채워야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사이비에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충만하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성령의 역사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충만한 자가 성령 충만해야지 말씀이 빈약한 자가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꾸만 딴 길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나의 잔치집은 잔치집 같은 교회를 상징하고 있어요. 교회는 잔치집 같아야 돼요. 손님은 뭘 상징해요? 성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성도님들이 손님이에요. 그리고 잔치집 하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을 말해요. 청지기 일꾼들, 즉 항전직,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교구장님 모든 직분자들은 하인과 같이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라 한 거예요. 하인들한테 무슨 일을 시키든지 그대로 행하라. 그대로 순종했더니 포도주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교회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이 시들시들한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한 성도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빈 돌 항아리 같은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 이전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를 맛보듯이 성령 충만한 성도는 과거보다 더 은혜로운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잔치집 같아요. 시들시들한 사람, 에너지가 빠진 사람은 교회 와도 초상집에 오듯이 와. 억지로 와. 그냥 마지못해 와. 때우려고 와. 그러면 안 돼요. 교회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우리는 충만함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힘차게 죄에 물들지 않냐고 죄와 싸워서 승리하고 또다시 와서 공급받고 이런 생활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농담 반 진담 반이지만 여러분 떠날 때 제대로 말씀하신 분 계셔. 목사님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목사님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내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아니에요. 아기도 재밌다고 웃잖아요. 벌써 아기도 깨달아. 아이고 천재야 천재. 그래서 금년도 여러분 지치신 분 예수님의 말씀으로 에너지를 만땅 채우셔서 내년도 2025년도는 더욱더 올해보다 더 힘차게 출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사다난했던 2024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그동안에 지쳤습니다. 충성봉사하던 거 다 고갈되었습니다. 이제는 내려놓고 싶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성령 충만해서 다가올 새해를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한 분도 낙오자가 없게 하시고 모두가 다 충전 만땅 채워서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나라가 어지러운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정말 나라를 사랑하며 희생하는 희생정신을 가진 지도자들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망가지고 있는 이때에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또 우리나라가 선교 한국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틀밖에 남지 않은 금년도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을 점검하며 새해를 새롭게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